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이에 선이 없을 때 정말 찐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선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누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7절.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자,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설명해줘요. 자, 무슨 내용이었죠? 어제 본문 속에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유로 규정하신대요. 이 말은요, 곧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때 처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부터 주신 건국 이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자,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짙은 구름 속에서 모세와 이제 말을 할 건데, 백성들이 그것을 본무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모세를 믿게 하시겠대요. 자, 9절 하반절.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내려가겠다.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셋째 날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시겠대요.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의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자, 하나님은요, 시내산 주변에 경계선을 정해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죠. 만약에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돌이나 화살을 쏴서 죽이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경계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산양 뿔나팔이 길게 울릴 때 백성이 산에 오를 수 있대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자, 16절.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밤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자, 드디어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사냥의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자 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무서워서 떨었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모세는 다 진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산 기슭에 세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셨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중시켰고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느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셨어요. 자,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었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시키시죠. 이스라엘에게 최고 수위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대요. 완전 무섭죠. 자, 23절.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느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를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다시 한번 경계선을 강조하세요. 그 경계선을 백성이 넘을 때는 다 죽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산 기슭, 산 언덕, 산 정상이 있어요. 이 시내산의 경계는요, 나중에 성소의 모형이 되는데요. 성소도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뭐 잘못하면 죽일 것 같은 하나님. 법도 너무 엄격해서 막 아빠한테 어리광 부리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딸바보 아빠 같은 그런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제사장이나 경계나 이런 거 없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중간자도 없고요, 경계선도 없어요. 진짜 감격이지 않나요? 이 감격 우리는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다운 보물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경계선이 사라진 은혜. 본문을 보니까 그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저는 오늘 새벽 이게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졌다니.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친히 직접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와, 정말 감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물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답게 살아야 되죠. 보물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3번이 필요한데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자.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존재의 가치는 남을 위해서 살 때, 희생할 때, 하나님과 연결할 때 그 존재의 의의가, 존재 가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물답게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고고싱해요.